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상으로 삼기 쉬운 주제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익하시죠? 네. 좋으시죠? 네. 오늘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공 혹은 성취라는 주제인데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공 혹은 성취가 나쁜 것일까요? 예, 아니죠.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가진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원들이 혹은 그런 물질들이, 그러한 사랑들이 혹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들이 잘못 추구하게 되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 7년 전 2013년 8월에 한 매스컴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뉴스가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원래는 실업계 고등학교 공부를 잘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꼴찌를 하다가 두 번의 편입이라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연세대, 우리 Y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신을 홍보할 때에 Y대 4학년을 채 마치기도 전에 우리 모 기업, 굴지의 기업인 S기업에서 자신을 특제로 뽑아 주었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자신을 홍보할 때는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굉장히 이제 20대의 멘토로서 특히 이제 공부 잘 못하고 힘든 가정에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는 멋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2012년 6월에는 이제 자신의 스토리를 책으로 냈습니다.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책을 통하여서 자서전을 출간을 한 것이죠. 그 책 또한 역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인기가 얼마 가지 않아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가 거짓말로 책을 쓰고 자신의 스펙을 꾸몄던 것입니다. S기업에서 그런 사람이 우리 기업에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출판사에다가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출판사는 출판했던 모든 책을 전량을 다 회수를 하고 그 청년 김모 씨에게는 손해배상금을 2천만 원을 물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청년이 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워낙 유명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그 인물 정보란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물 정보란에다가 대학을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경영학 과정, MBA 석사 과정을 했다라고 이제 이력을 추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녔던 것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학사 경고 3회가 누적이 되어서 그를 제적을 하고 징계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매스컴에 알려지고 터지자 한 일간지가 그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신문에 났었는데요. 왜 그랬냐 물어본 것이죠. 왜 당신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꾸몄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하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던 기사가 2013년 8월에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성공을 위하여서 때때로는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성공을 위하여서 때때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들은 설교를 엮은 설교집과 같은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한복판 뉴욕 맨하탄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가 개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조금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욕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세련되고 좀 자존심 세고 좀 똑똑한 사람들을 흔히 좀 비유하기를 뭐라고 하죠? 뉴요커라고 하죠. 처음이신가요?
뉴요커라고 하듯이 뉴욕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인층이고 또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어서 복음을 제시하거나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소위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 한복판 맨하탄에다가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 교회는 성장을 하여서 7,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하여서 4개의 교회로 분립을 다 시키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전 세계 목회자들, 한국의 목회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목회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뉴욕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똑똑하다고 하는, 그리고 자유분방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뉴욕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까?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던 초창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랬다고 해요. 기독교의 죄 개념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전하니까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화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거부를 한 거죠. 그냥 아예 받아들이지조차 않은 것, 죄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늘날 현대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 대상, 뉴욕 맨하탄의 그 자유분방하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놀라운 포인트, 접점, 그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하고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하여서 현대적인 의미를 잘 해석을 하여 전하기 시작을 하자 그 자존심 세고 자유분방하고 똑똑한 뉴욕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복음이야말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뉴욕의 소위 현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바쁘다고 알려진 그곳에서 이 우상숭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그 현대인들을 복음 앞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의 힘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개념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개념이었고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청년의 예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집착의 문제, 중독에 대한 문제,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또 도덕적이지 않은, 윤리적이지 않은 삶에 대한 문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뉴스를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어도 우리는 늘 이런 문제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는 것이죠. 문제 없는 현대인들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동일한 문제를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과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지만 그 뉴욕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된 데에는 성경적인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개념이 그들의 마음 앞에 완전히 마음을 울리었다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파괴적인 힘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들이 경험했던 끔찍하고 비극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들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면서 우상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신의 삶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목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하여 살필 때에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되는 것이죠. 내가 미처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대상이, 그 물건이, 그 존재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차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 두고 내 마음속에 1순위로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동물이나 식물, 곤충들이 우상이 되었다면 오늘 현대에는 돈, 관계, 성공 등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차마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우상으로 삼았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 흔히 경험하게 되는 징후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어서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한번 자신 한번 좀 건강검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안전감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안전감, 어떤 안정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네, 죄송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성공이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성공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어떤 든든한 보장감을 나에게 허락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 이미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학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학위를 가진 것, 혹은 외모, 아름다운 외모와 남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진 것, 높은 직급, 어떤 큰 사업체, 넓은 인맥,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등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성공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을 왜곡되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왜곡되게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현실마저도 잘못 인식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책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단락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공이 그냥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가치와 중요성의 척도가 되면 삶의 어느 한 제한된 분야에서 성취했다는 이유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자처하게 된다. 그것이 온갖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낳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자신을 보는 눈이 왜곡되면 현실을 보는 눈마저 멀게 된다. 아멘. 아멘은 아니죠. 네.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이 내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내가 그 성공을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을 성취한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를 넘어서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고 다 인지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난 우월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자기 우월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독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닌 듯 하였지만 탁월한 결정을 내려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때 큰 실패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를 돌아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가장 결정적이고 주된 징후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요.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고 자신감을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감을 잃고, 하다가 실패하면 잃게 되는 것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한때 유명했던 마돈나라고 하는 스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잠시의 휴식도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쉬는 동안 남들은 앞서갈 텐데, 내가 쉬는 동안 나는 뒤처질 텐데, 나의 성공은 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주변에서 간혹 보시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내가 매진해야 되고, 항상 내가 앞질러 가야 되고, 내가 항상 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막 성공을 향하여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번 실패하면 마치 인생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저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도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수능날이 되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수험생의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이성 친구와 헤어지고 나면 자신을 비관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오죠. 사업을 실패한 이후에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가정을 내팽개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이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은 나도 나인데 성공한 나만 나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과 성취가 곧 내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완전히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신가요? 조금 내가 성공과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성공을 우상 삼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이 어느새 내 마음의 우상의 자리를 엿보고 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공이 하나님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 참 능력 있네, 그 정도의 좋은 평판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보장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가 만든 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공은 모든 것을 다 담보합니다. 성공을 하면 곧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넉넉한 수입을 얻게 되죠. 또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속한 주류 사회에서 또 조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주류가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러한 존경과 인정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나중에는 권력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해내기 위해서 높은 교육열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사교육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경쟁 사회에서 이미 우리는 성공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반에서 몇 등 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며 어느 대학 이상을 가야 되고 어느 정도 대학 취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급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며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성공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성공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해답은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 책은 성경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그 해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다 아시죠?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실세였고 제2인자였죠. 그는 국무총리 정도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아주 엄청난 실세였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 외에 아람 제국에서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피땀 흘려 이루어낸 성취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군대 장관의 지위도 그가 누리는 엄청난 권력과 막강한 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취급하는 방식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아만은 그가 데리고 있던 여종의 소개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로 가게 되죠.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갈 때에 맨손으로 가지 않고 아주 엄청난 상금처럼 엄청난 대가처럼 가지고 갑니다. 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가지고 가게 되죠. 치료를 받게 되면 줄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람 왕의 추천서까지 동봉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아람 왕의 추천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친애하는 내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니 이스라엘 왕 당신은 내 신하를 고쳐주시오 하는 추천서였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소위 성공의 방식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1인자가 1인자에게 부탁을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하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인자가 1인자에게 추천서를 써주고 그 1인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줄 수 없는 안전, 병의 치유, 생명을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하여 다시금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막대한 돈을 들이고 아람의 1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인자를 설득하고 그 치유를 얻고자 하는 것은 소위 능력자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해결이 되었어야 할 방식이죠. 이렇게 했으면 이미 해결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능력 있는 의사에게 많은 돈을 대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다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의 다급하고 또 한탄스러운 절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찌 그 왕을 나아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이 돌아오자 나아만 장군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이게 안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종교적인 성취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달성해 보려고 했던 나아만 장군은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명심해야 되는,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딱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성공과 성취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 아무리 능력으로 또 놀라운 여러 가지 기술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권력들로 인하여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절대 그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과 성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제 그 해결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당혹스럽게도 높으신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웅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사신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라는 전달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내지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단강에 나아가서 몸을 7번 씻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는 것은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물에서 물장구 치는 모습 아닙니까? 나아만이 거기서 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은 어린 아이들이 멱을 감고 있는 모습과 흡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들었던 그 명령은 나아만 장군에게는 너무나 쉬워서 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물에 내려가 어린아이처럼 물장구 몇 번 치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 장군에게는 수치였고 치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래도 내가 와서 치유를 얻고자 하면 거창한 종교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치유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으면 나에게 걸맞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내가 드린 돈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성취해내고 얻어내는 것처럼 자신이 여태껏 이루어왔던 성공과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 컬레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시 152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자꾸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 일도 요구하지 않는다. 큰 일은 그분이 이미 다 하셨으니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씻기만 하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내가 이룬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모든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이미 성취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위에 무엇을 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 편에서 무엇인가 더 첨가해야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모든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그 놀라운 성취, 오히려 내가 할 수도 없는 그 성취를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알량한 실력으로, 알량한 물질로, 알량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무엇인가 더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만 사건을 통하여서 나아만이 아무리 떵떵거리는 호사가였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권력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물질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꼭 성취해야 될 모든 성취는, 내가 누려야 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될 모든 선물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선물을,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또 여건이 있다면, 또 나에게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면 잘 사용하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마저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물질적 부유함도, 내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채워주셨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더 이상 성공에 목매며 그렇게 아둥바둥 두려움과 불안 속에 혹은 분노 속에 살아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이 참 쓸쓸하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상당한 수고를 통하여 꽤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기쁨, 성공의 기쁨을 몸소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가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솔로몬은 다 맛보고 다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얻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채워도, 아무리 내 힘으로 이루어내고 성취를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공에 사로잡혀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금요 집회 때 우리 이단 세미나를 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나이가 굉장히 젊고 어리신 김강림 전도사님, 20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얼굴도 잘생겨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 김강림 전도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굉장히 재치 있게 또 은혜롭게 잘 전해주셨는데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그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전해주어서 굉장히 감동도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참 유익하고 좋았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이제 자기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여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만 신천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버지는 3개월을 은밀하게 이제 이단 상담소와 연결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는 식량도 3개월치를 다 준비해 놓고는 이제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는 아들과 함께 집을 다 걸어 잠그고 아들 회유 작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은 도망치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앞에 결국 마음을 열고 이단 상담소에 가서 이제는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으로 또 이단에 빠진 여러 안타까운 청년들을 돌이키는 상담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는데 참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버지를 설명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막 먹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갑자기 탁 떠올랐어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제 안에 딱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저 아버지가 회사 일이 너무나 바쁘고 회사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회사에서 도저히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아니면 너무나 바빠서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강림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일단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저 아버지라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탁 들어온 것이죠. 신천지에 빠진 아들 구해내기 위해서 나는 과연 직장도 때려치고 다 던져놓고 그 아들과 함께 3개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제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오대원 목사님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은 아닌데요. 오대원 목사님은 한국 예수전도단을 일으키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소위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했던 모든 사역을 다 접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 오대원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86년 우리 가족이 25년 동안 섬기던 한국을 갑작스럽게 강제로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우리의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중략입니다. 나는 내 우상이 되어버렸던 사역을 강제로 그만두어야 했다. 당시 내가 하던 사역에서 나 자신을 분리했던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나는 효율적인 사역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상냥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이제 내 모든 사역들, 내 과거의 영광은 다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이 오대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갔던 하나님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공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숨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내가 마치 세상에서 뒤처지고 나는 낙오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 실패감에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 이런 시간들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다윗을 보아도, 요셉을 보아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아도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치 숨겨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역 중에 한동안 우리를 숨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회피한다. 그래서 때로 소진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른 동역자들과 소원해진 느낌을 받기도 하며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잃기도 한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성공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 중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통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과도한 인기, 지나친 분주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를 숨기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인정 대신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종교적인 성취마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성취와 또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